이제는 이제 더위가 다가오는데 장마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장마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더위 늘 조심하시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더위 여름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보내시고 또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해가 뜨면 달이 기쁘게 진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좀 줘봤습니다. 우리는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또 앞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의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야기가 늘 가득 차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펼쳐놓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차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내 마음 한구석에 한 장으로 그 어려움을 담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또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시작,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시리즈를 통하여서 비록 전체의 말씀 1장 1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지만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물들이 그 가운데 경험하고 만났던 그 회복들이 때로는 그 이야기들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 있고요.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고, 한낮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우물가의 여인이 있었고,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에 태어나 저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안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분을 만난 그 순간 그들의 삶 속에 경험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힘들고 막막했던 그 한 장의 이야기가 구원과 생명의 이야기로 변화되어지는 그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주제가 다시 살리신 은혜,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구하면, 회복이라고 하면 그 회복이 멀리 있는 구호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펼쳐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첫사람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혀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가르쳤던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키우는 데는 이 사람은 도저히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분의 이야기를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졌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오늘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짧은 한마디지만 평생을 흔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뭐였을까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두 가지의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울리다 사라지는 한 줄기의 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해가 뜨면서 기쁘게 빛을 내려놓는 한 조각의 달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소리와 그 달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종교의 한복판에 있었던 정말로 당대에 인정받고 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식 사절단을 꾸려서 광야의 한 사람에게 물으려고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외침은 온 유대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던진 질문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단순히 너 세례 요한 네 고향이 어디야? 네 이름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정해둔 보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구약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칸에 놓고 요한에게 이 세 사람의 부류 속에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느 칸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그 칸에 넣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는 늘 정해진 보기를 따라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나는 얼마를 버는지, 우리의 부모는 누구인지, 우리는 그 칸에 내 자신을 끼워 맞추며 거기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평생을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 앞에서 끝내 무너진 한 사람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 앞에서 끝까지 한 가지를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내세웠고 자기의 이미지를 끝내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왕이라고 하는 칸에 올려놓기를 원했고 자신도 그 위치에 있기를 원했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증명하느라 지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올라와진 위치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한 칸 한 칸을 더 채우려고 애쓰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남이 정해준 칸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숨막히는 줄도 모르고 늘 채우고 늘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도 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뜻밖의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요한은 3번이나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사람들이 내미는 그 이름표 하나하나를 다 거절하며 떼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요한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제사장 사그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어지고 당시로서는 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유대가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니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신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메시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칸 하나하나를 그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신은 3번 아니라고 말을 한 이후에 그 비어진 그 자리에 요한은 한 가지로 그 칸을 채우는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소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은 따로 있었습니다. 즉 요한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말씀을 들리게 하는 뭐다?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는 말을 전한 뒤에 내가 지금 한 말을 잠시 뒤면 사라집니다. 누구도 그 소리 자체를 붙들 수 없다라는 거죠. 소리는 말씀을 들리게 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물러나는 거죠. 그런데 소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사라지는 것이 곧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킨 그 말씀이 또렷이 들렸다면 소리는 제 할 일을 다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는 전혀 엉뚱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말하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40장의 음성을 자기 위에 끌어놓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의 이야기는 어떠냐면 그 앞선 잔들은 어떤 상황들이었냐면 심판과 포로의 어둠이 가득한 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 갑자기 음성이 바뀌면서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 광야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출애굽, 회복의 선언이 거기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바로 그 회복의 소리가 광야에서 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 소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복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이사야서 40장의 그 음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요한의 입에서 다시 울렸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회복의 소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안에서 찾지 아니하였고 그 오시는 그 분 안에서 찾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즉 나의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를 만날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오직 내 안에서만 찾는 모습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찾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들었던 평판들 안에서 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그 가운데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들 스스로 증명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증명해서 얻어낸 그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을 만들어내느라 더 이상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증명해 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그 음성 위에 서면 우리도 요한처럼 자유롭게 한 분을 가리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24절과 25절 말씀에 질문이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들은 따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네가 어찌하여 거기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질문은 뭐죠? 너 세례 베풀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세례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분을 가리키고 있죠.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분은 이미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네가 메시아인지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를 그 앞에 두고도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초대이라는 거죠.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신발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발끈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당시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에게 맡겨진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 종의 일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죠.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크신 이가 더 큰 분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작아짐의 모습은 억지로 떠밀려져서 너 작아져야 돼. 너 작아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 너 낮아져야 돼 라고 하는 곳에 떠밀려져서 낮아졌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사역이 커지고 사람들이 점점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몰려갔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속이 상하여서 찾아와 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갑니다. 이대로 무너질 겁니까? 그때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러한 대답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신랑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그저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그 가운데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그가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의 자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마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요한의 인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밤하늘의 달과 같다라는 겁니다. 깊은 밤 사람들은 달빛의 길을 찾고 그 빛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발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해의 빛을 받아서 비출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동이 트이고 해가 떠오르면 달은 조용히 자기의 빛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는 흥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빼앗기는 손해라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마침내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기쁨으로 들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더 커지지 못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지 못해서, 내가 더 인정받지 못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빛나는 것이 두렵고 뒤로 밀려나는 것이 때로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커지라고 안간힘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낮아질지라도, 나는 비록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신발끈을 묶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크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비로소 내려놓고 쉴 수 있고, 비록 낮아진 자리에서도 도리어 마음껏 그분을 가르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침없이 광야를 호령하던 그가 헤롯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깜깜한 감옥에서 메시아가 오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두렵고 악인은 그대로인 현실 앞에서 요한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평생 그분을 가르쳤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지막에 와서 흔들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록 요한처럼 우리가 그 길을 100%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 삶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라면 이 요한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요한보다 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증언하였는데 이제 와서 의심하느냐라고 요한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흔들리는 요한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맹인을 보고 걷는 자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을 보라 하시면서 끝까지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위대한 사람도 흔들리죠. 위대한 사람도 흔들립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갔던 이 세례 요한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넘어지는 그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해로 표현하고 자신이 달이라 달은 지면 기쁘게 진다라는 것을 그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소리처럼 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정말로 더 악한 세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소리를 내어서 그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소리처럼 지는 달처럼 그러나 그 지는 달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